사일런트 엑소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또 탈교회 성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떠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겪은 여러 가지 상처나 실망감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면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교회 나가서 직접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질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 안에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탈종교화로 인해서 교회의 고령화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2017년도 조사에서 한국교회 성도 중에 60대 이상은 30% 정도였는데 불과 몇 년 만인 2023년도에는 무려 52%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교인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17%를 차지하던 20대 청년층은 6%로 급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연령대가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또 취업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신앙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정말 믿음의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영이가 찬양인도 데뷔를 했습니다. 네. 걱정과 또 염려도 있었지만 너무나 귀하게 잘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윤재가 또 뒤에서 이렇게 방송실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또 은혁이도 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출애굽, 가나안 성도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교회를 꼭 왜 다녀야 되냐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이 한국교회 성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아주 기깔나게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마음에 드는 단체에다 헌금을 하고 번거롭고 상처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굳이 일요일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부대끼며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에 꼭 다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죠. 왜 교회 다니십니까? 마음속에 드는 여러분의 답이 있으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했을 때 마음속에 드는 답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과 구약,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같은 책이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예언되어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제5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문제는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고린도전서도 어려웠는데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렇게 느끼시죠? 매일 아침 큐티 하는데 이 큐티 묵상이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마저도 삐그덕거리고 또 정체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커브볼을 던지신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사야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치기 어려운 커브볼을 연거푸 던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우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구만 잘 치는 타자가 아니라 변화구도 잘 칠 수 있는 강타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특별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야호, 기대된다. 네. 이 훈련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얼마나 더 영적으로 성장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잘 읽기 위해서는 먼저 좀 큰 숲을 보고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를 머리에 담아두고 각 장을 읽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27장까지 지금까지의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크게 두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앞부분인 1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약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7장, 저희가 최근에 읽고 있던 본문이죠. 13장에서 27장은 바벨론, 아수르, 모압 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교만하게 굴었던 주변 열방 국가에 대한 심판과 그 뒤에 찾아올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망한다, 힘들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포함된 24장에서 27장은 특정 국가를 넘어서서 온 세상과 지구 전체에 임하는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요한계시록과 비슷해가지고 이 부분을 소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26장은 그 거대한 우주적 심판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주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1절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주보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날이 되면 우리는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은 주님이 마침내 승리하시는 날입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4절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요약하면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에 노래할 것인데 뭐라고 노래할 것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교회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교회론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했는데 교회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정의 내려봤습니다. 교회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함께 지켜내는 우리 공동체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너무 길어서 기억 못 하시겠죠? 네. 함께, 좀 더 줄여보면 함께 노래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연구원이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자기는 교회에서 가장 교회됨을 느끼고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젠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가장 교회됨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본질적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당히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성도님들이 목소리 높여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귀로 생생하게 듣고 몸으로 느끼는 것,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을 고백하는 동역자가 나 말고도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로고 은혜고 교회됨의 감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찬양인도 하면서 성도님들의 찬양하시는 표정, 성도님들의 찬양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정리해드린 교회의 정의를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본질을 가장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심플한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위로인데요. 이것은 제가 높은특 방송교회 3040 젊은 부부를 섬길 때
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수련회 기획을 하면서 잡았던 수련회 주제입니다. 당시 담당 목사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제목이었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공감과 또 울림이 있어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느라 매일 지치고 힘든 젊은 부부들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하니까 위로를 여러 번 단순히 힘내라고 위로 이렇게 세 번 외친 게 아닙니다. 이 세 개의 위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바로 하늘을 향한 위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위로. 그리고 서로를 어루만지는 위로. 다른 단어라는 거 아시겠죠? 위로.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몸동작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유치하더라도 저를 따라서 같이 몸으로 해보실까요? 첫 번째 위로는 위로. 이렇게 손을 하늘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위로. 두 번째 위로는 공동체로니까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는 그 위로. 옆에 있는 분을 손을 잡으시면서 위로, 공동체로. 마지막 위로는 서로 도닥여주는 위로. 옆에 사람을 격려해주는 위로. 참 쉽죠? 연속 동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오늘 이것만 설교 끝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로. 첫 번째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하늘을 향한 위로입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셨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큰 차이가 생기는데요.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교황으로 해석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내용,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오히려 조직이 되고 많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선교단체 시절에 열정적으로 훈련받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것은 좋지만 결국 다시 기성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4년 훈련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교회의 청년부 첫 수련회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청년부 리더, 최고 리더 선배였던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냥 한 청년이 했던 말이었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부를 이끌고 가는 리더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저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가 정말 교회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위로의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까? 두 번째 위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1절에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4절에는 너희는 영원토록, 8절에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등등 우리, 너희,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말하면서 개인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애초에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서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잘 아시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온 지체가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생기면 온몸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그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과 사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건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도들이 굳게 연합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서 혼자 내버려 두면 잠시 후에 꺼져버리게 되지만 그냥 마른 나무 장작이라도 모닥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태우면 계속해서 불이 붙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공동체로 있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거친 세속의 가치관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생각보다 참 눈물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나누었던 영화 밀정의 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은 조선의 독립이 올 거라고 믿소? 라고 하는 질문에 믿는다면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친일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느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말과 우리 글이 완전히 금지된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도 주인공으로 나오는 젊은 지식인 윤계상 배우가 연기하는 그 배우가 모진 탄압을 무릅쓰고 한글을 지키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의 아버지는 친일파로 변절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친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글을 가르치면서 민족의 독립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독립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냉혹한 현실 앞에서 굴복해서 변절해 버린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항변합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어릴 때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민족의 혼을 심어주시던 분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독립이 올 줄 알았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긴 고난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면 아무리 뜨거웠던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오긴 오는 건가 하며 지쳐서 세상의 타협의 길로 흘러가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일 필요한 것이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술 한잔 하면서 노는 세상 친구 말고 영적인 친구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친구야 너를 보니까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묵묵히 그 길을 가는 너를 보며 나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 말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친구.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이를 초월해서 서로 그렇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저 목사님과 저 장로님과 저 전도사님과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을 보니까 내 믿음이 도전이 되고 정말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 더욱 깊어진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모이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눈물겨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안아주시고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이 다 속이고 밟고 올라설 때 기꺼이 손해보고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자기를 열어주는 환대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섬김을 실천하는 거룩한 바보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미국에 가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이곳의 레드우드 나무들은 신기하게도 혹독한 태풍이 불어닥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학자들이 저 나무들은 왜 안 쓰러지는 거지?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서 있는 거대한 나무는 태풍에 쓰러져서 뿌리가 뽑혀 날아가지만 땅속에서 수천 그루의 뿌리가 서로 단단하게 얽혀있는 레드우드 숲은 어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단 한 그루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아름다운 레드우드 숲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박고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을 내 것으로 굳게 얽어매어 세상에 거친 태풍이 몰아쳐와도 단 한 명도 낙오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위로의 숲을 같이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2026년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소중한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 길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저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부족하지만 저의 평생을 이끌어준 약속의 말씀이자 소명의 고백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닦고 예비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는 깊이 꺼진 영적 골짜기는 메워주고 높아진 산과 언덕은 낮추어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탄한 길을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도록 돕는 교육적 사명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왔습니다. 또 다른 말씀 이사야 62장 10절은 더 구체적이고 뜨겁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NIV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Prepare the way for the people, build up the highway, remove the stones.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돌아올 길, 고속도로를 닦고 또 닦아라. 방해되는 돌덩어리들을 치워버려라.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쓰고 땀을 흘려 만들어야 할 길은 방황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아무런 걸림돌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널찍하고 탄탄한 사랑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그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가장 완벽한 대안이 바로 위로의 삼중주가 흘러넘치는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위로를 붙들고 묵묵히 서 있을 때 수많은 방황하는 청년들과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영적 가나안 성도들이 드디어 내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진짜 교회를 찾았다 하며 기쁨으로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고 서로 연결되고 사랑과 선행을 신앙으로 격려하는 그런 찬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세워갈 때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 차올라서 세상에 낙심한 이웃들에게 자신 있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하고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단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장난 같지만 저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대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웨이를 만드는 거죠. 우리의 비전이 결코 대형 교회를 흉내내는 성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비록 작을지라도 성도 한 사람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며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들의 영적 갈망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굳이 교회를 다녀야 돼 하면서 교회를 떠나간 이들이 마음 편히 주님께로 다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사랑의 고속도로를 멋지게 만드는 교회가 되는 꿈을 함께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같이 할까요? 위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교회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찬양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7년, 8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온전하게 잘 달려갔던 걸까요? 견고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믿음을 격려하며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품고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